아멘. 제가 탁구를 꽤 좋아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제가 탁구 우리 교회에서 넘버원이었어요. 그런데 정현준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고 시합을 하는데 역시 넘버원과 함께 다 이겼겠죠. 이겼어요. 내기할 때 다 이겼어요. 제가 서브를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잘 못 받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 지나서 서브를 받기 시작하더니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지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은근히 열이 나더라고요. 그나마 위로를 받은 거는 저는 대학 때 신학을 전공했고 전사님은 대학 때 체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운동에 있어서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라켓을 들었는데 공을 맞춰야 넘어가죠. 그죠? 스매싱도 마찬가지고 백도 마찬가지고 커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무리 폼이 근사하고 또 힘이 들어가고 그래도 공이 라켓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맞아야 돼요.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공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공을 떨어지게 쳐다봐야 되겠죠. 탁구를 치는데 저쪽에서 누가 딴짓한다고 거기 쳐다보고 있으면 놓칩니다. 시계 보면은 놓칩니다. 이 공에 집중을 해야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데요. 집중이 되어야, 똑바른 곳에 집중이 되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자꾸 사람 쳐다보면요 시험 듭니다. 열납니다. 감정 가지고 끙끙댑니다. 맨날 거기다 에너지 뺏겨가지고요 인상 으드덩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은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환경만 집중해보세요. 자기 처지만 집중해보세요. 사는 것 별거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냥 인상 쓰고 부두둥 해가지고 그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곧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두 가지 말씀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또 예수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질문할게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월화수목금 이게 일주일 지난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 아멘.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회가 그 특징을 따라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특징인데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자, 12,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어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제자들이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스승에게.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1차적으로 순종하고 또 2차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목회자에게.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의 절대적인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순종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지시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내린다면 그것은 따를 수가 없잖아요. 스승님이 하더라도, 목회자가 하더라도, 이런 목회자가 말씀에 어긋나는 걸 요청하면 교인들이 그건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아무튼 이런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트리는 존재가 있어요. 뭐죠? 사단. 사단이란 말 자체가 대적하는 자란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원래 사단은 루시엘이죠. 천사장입니다. 이 L자가 들어가는 천사는요, 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이죠. 루시엘도 역시 천사장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는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얘를 루시엘이라고 하고 루시퍼라고 그러죠. 뭐 마귀라고도 해요. 아볼론, 아바돈, 뭐 이렇게 다양한 칭호를 씁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혼자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순종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던져주되 그냥 던져주면 물지를 않으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낚싯바늘 물도록 미끼를 집어넣듯이 미끼를 집어넣는 거죠. 너 눈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샘나서 그거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먹어만 봐. 끝내주거든. 여기 이제 덥석 하와가 물어버린 것이고 아담이 같이 물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담에게만 그렇게 했느냐?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미혹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꾸. 특별히 뭘 조종하느냐? 생각을 조종합니다. 생각.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핵심 그룹이 있잖아요. 넓게는 70명의 제자들, 좁게는 12명의 제자들, 더 좁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가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거기 기도해 주러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무튼 이 12명은 굉장히 핵심 그룹인데 이 핵심 그룹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마귀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요, 마귀가 그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낭패를 봤던 또 하나의 인물이 구약의 다윗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요, 교묘하게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는 생각,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 죄짓게 하는 생각,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 하는 생각, 미워하게 하는 생각, 용서하지 않게 하는 생각, 이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이거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 불순종한 사단, 불순종한 아담,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 이런 불순종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불순종했고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순종을 통해서 의가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구조로 로마서 5장이 구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이 해변에서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이제 그리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 해변이 폼난다. 갈릴리 저 푸른 바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낭만적으로 사역을 해야지. 내 정서하고 내 기분하고 내 성격하고 딱 맞는 갈릴리 바다. 내가 거기 가서 사역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로 가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 예언되어 있느냐?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사야 53장이죠. 그리고 42장도 역시 종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쓸모가 없어요. 꺾어버려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꺾지 않으세요. 회복해야 하세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끄르면 안 됩니다. 차라리 꺼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 불이 다시 타오르게 만드세요. 이런 회복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42장에 예언을 해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승용차도 없지만 승용차 타고 입성하지도 않고. 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 말씀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왕 삼으려는데 왜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왕 되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데 그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니는데 집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제 인생의 기쁨이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소망이거든요. 한국교회의 미래의 큰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 복음 전하는 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도대체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저희 인간은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신을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웃고 쌩까고 외면하고 지나가지만 또다시 먼저 가서 인사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언짢다고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았다고 외면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거는요 내가 주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도를 판가름하면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원헌신 예배를 앞두고 지난 주일날 헌신할 때 그냥 헌신 예배 드리지 맙시다. 1년 연례 행사로 드리지 맙시다. 일주일 5일간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고서 그 헌신의 증거로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정희 권사님 새벽 일찍 일하러 가셔서 고되게 일을 하시는데 안 빠지고 꾸준히 오셔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권사님 감사해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쉬운 것, 하고 싶은 것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고 내키지 않는 것, 또 힘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쁘게, 복종은 내키지 않지만 자신을 쳐서 순종시키는 게 복종이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즘에 진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실 때인데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장로님들을 불러서 각서를 쓰라고 그랬대요. 각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각서 쓰라고 그랬대요. 이거를 쓰면은 헌신 예배 드리고 이걸 안 쓸 거면 헌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상의를 하더니 이번에는 헌신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서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 그런 데도 있었구나. 근데 이번에 교회를 이동을 하셨어요. 이제 교인들이 순종을 해요. 목사님 인도하는 것도 잘 따라요. 이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엄청난 예배당에 너무 몰려들어서 더 크게 짓진 않는데요. 내보낸대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배웠다면, 들었다면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아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행할 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빛이 되신 예수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큰 빛을 보았대요. 빛이 비추어졌대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빛과 반대되는 것이 어둠인데 이 어둠을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 이 죄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둡다라고 그럴 때 어떤 것이 떠올라요? 안 보이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 어두워지면은요, 수치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낮에 잘 안 짓습니다. 밤에 주로 죄를 짓습니다.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죄의 특성이죠. 제가 전에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민교회 종탑방에서 5년간 살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외로웠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가을 초입 부분에
몸이 찌뿌둥해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목사님이 샤워실을 따로 안 만들어줄 때였기 때문에 옥상에는 물탱크를 썼잖아요. 거기다가 호스 꽂고 석유 이렇게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을 쫙 뿌리고 비누까지 칠했는데 웬걸 추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을 비누칠만 한 상태로 뛰는 거죠. 이렇게 뺑뺑뺑뺑. 근데 그 성민교회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쫙 있어요. 그 고층에서 옥상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입니다. 지금 그 뚜껑을 덮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땐 거기가 옥상이었어요. 그래서 족구도 했어요. 물론 족구하다가 공 떨어지면 떨어뜨린 사람이 밑에 1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몇 번 떨어뜨리면 후들거려가지고 족구를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뛴 이유가 있어요? 왜 뛰었어요? 추우니까? 아니에요. 추워서 뛴 게 아니에요. 밤이라서 뛰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추워도 낮이라면 거기서 안 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고층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데 비누칠만 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뭐 거기서 뛰고도 있겠어요. 추워서 뛰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추워서 뛴 게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뛰었어요. 어두우면은요 부끄러움을 몰라도 돼요. 이게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뭐가 또 어둡냐? 사단이 어둠에 속해 있죠. 여러분,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라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다 뒤에서 조종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니들이 니들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어둠이냐? 사망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은 곧 생명이죠.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상자 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해놓고 쥐를 집어넣으면 이 쥐가 일찍 죽어버려요. 근데 바늘 구멍 같은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빛이 10개라도 들어가면은요, 그 쥐는 쉽게 죽지를 않아요. 이 빛과 생명은요, 밀접합니다. 어둠과 사망이 밀접해요.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십니까? 예, 맞아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집 안에 같이 몰려있고 집 밖에도 웅성웅성하는데 더 이상 집이 좁아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때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예수님께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어요. 포기를 안 하죠. 지붕에 올라갑니다. 자신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건 쉽지만은 이 들것에 누인 채 그 들것채로 들고서 끄집어 올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한 줄 두 줄 내서 그렇죠. 끄집어서 지붕까지 올리는 동안에 시간 꽤 걸리고 땀 꽤 흘렸을 겁니다. 한쪽이 느슨하게 내려가면 그쪽으로 중풍병자가 굴러 떨어지니까 그게 나간이죠. 올라간 다음에는 지붕을 뜯는 거죠. 뭐 지금 같은 아파트라면 뜯을 수 없겠지만 그때는 뜯을 수 있는 구조니까 지붕을 뜯을 때 예수님 계시고 사람들 있고 지붕에서 바스락바스락 하더니 뭐가 막 우수수 떨어져요. 그죠? 그러더니 뭐가 뚫리더니만 빛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구멍이 점점점 커지더니 웬 이따만한 네모난 게 내려오고 그 위에 병자가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광경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자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게 뭔데 감히 죄를 사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세요. 이 죄를 해결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하죠.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어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마귀를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는 쩔쩔매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야,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권세 있는 귀신, 힘 있는 귀신, 쇠사슬을 끊는 귀신도요, 빽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둠, 세 번째로 뭘 말했어요? 사망. 빛 대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빛이다. 아까 생명과 빛을 일치시키고 사망과 어둠을 일치시켰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못났어도, 가난해도, 형편없어도, 한심해도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잘났어도, 돈이 많아도, 학력이 높아도, 세상적으로 뻔뜻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 왜냐면 믿는 것하고 영접은 같은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물가피를 쏟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 이걸 믿는 것, 이것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자격이 주어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결국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자, 이제 우리 얘기인데, 자,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빛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우리도 빛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성도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얼굴이 칙칙해도 빛이십니다. 화장이 떴어도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어둠을 쫓아내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도 죄사함받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준비하다가 맞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톨릭엔 신부 고난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은 고해성사 했을 때 신부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의 뿌리가 사실 오늘 본문에 있기는 있어요.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다음 요소. 빛이 들어갈 때 어둠, 사단이 떠나가는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예,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목사님,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진 않고 저한테 덤비던데요. 그거는요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9제자는 밑에 있어요. 이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못 쫓아내고 망신만 당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책망하세요.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쳐물이요. 귀신 못 쫓아냈다고 기분 나빠서 혼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렸네. 제자들이 종용이 여짜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직분과 상관없이 기도한 사람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이 알아봅니다. 겉으로 아무리 뻔뜻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이 알아봅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얼마나 집안이 뻔뜻합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 부러운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이 제사장의 아들 7명 위에 달려들어서 7명이 2명한테 깨졌어요. 엄청 얻어 터져서 창피당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영계에서 유명한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귀신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취급할 자체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귀신들이 볼 때 너무나 거인이어서 너무나 대단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면증이나 자살 중독이나 가위 눌림, 환영, 환청 등 귀신 역사가 있으면은요, 저한테 데려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잡고서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영혼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지 않고 자기한테 엉겨붙을까봐 겁나가지고는 그 소리 못하고 목사님 누가 귀신 들렸는데 좀 가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 우리가 사망을 해결하느냐? 예,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이 떠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전도예요. 여러분, 병원 의사들 중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죠. 저도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제 아내가 인터넷으로 검사를 해요. 아산병원 의사, 서울대병원 의사 막 검사를 해서. 왜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웬만한 거 소개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의사, 잘 고치는 의사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고치기 힘든 병, 거의 죽었다고 판단해야 될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면 명성을 떨칠 겁니다. 근데 이런 의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죽은 사람, 죽었는데 분명히 심장박동이 멈춰가지고 이게 아니라 삐 상태인데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렸다. 이거는 뭐 굉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심어주는 게 사실 더 굉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육신밖에 못 보니까 의사 높이 취급하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면은 뭐 난리 피지만, 사실은 전도에서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는 일이 영계에서는 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주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세 번째, 예수님 사역의 특징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질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사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으세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영적으로 중요하니까, 말씀 들었고 영적으로 양식 채워졌으니까 배고파도 돼. 그냥 까짓거 굶어.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냥 못 보내시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 보실 때 그냥 넘어가십니까?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주님 관심 있어요. 영이 중요하지. 몸 좀 병들어도 영혼만 강건하면 되는 거야. 안 그러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일상사, 우리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역시 영적인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이죠.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옥토 같고, 이거 주님이 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다. 이 천국의 비밀이래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셨어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처럼 중요한 천국,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17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첫 번째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거 가슴 아파해야죠. 이거 가슴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거역하면서 하나님 불순종하면서도 이거 가슴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지 아는 거죠. 정 아파하는 거죠. 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말, 메타노에오란 말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연약하죠. 그래서 넘어지죠.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때는 자백해야죠.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별히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서 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씩 나와요. 12지파 총 14만 4천 명이죠.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인데 8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리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여러분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 교부시대 때 순교당한 사람들, 그들만 다 따져도, 각 나라별로 복음 전하도 순교당한 사람들만 다 따져도 14만 4천 명은 이미 넘어가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모자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못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죄로 얼룩졌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회개시키는 것. 그럼 교회도 이걸 해야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가 천국 얘기를 안 해요. 회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안심하게 만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하면 천국 갈 텐데 그런 얘기를 세게 하면, 강조하면, 반복하면 짐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다른 교회로 갈까 봐. 대신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각자가 원하는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하고는 달라요. 애기들이 사탕을 원해요. 근데 사탕은 해로워요. 정작 필요한 것은 또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원한다고 사탕만 주면 이빨 다 나가고 건강 다 상하죠. 원치 않더라도 필요한 것을 줘야 하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만 구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극동방송 틀어보세요. CTS 방송 틀어보세요. 세상 것만 얘기하는지 정말 천국을 이야기하는지 틀어보세요. 그 중에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지 한번 틀어보세요. 제가 요즘에는 안 틀어요. 틀어봤자 자꾸 시험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이거는 말씀이 아닌데. 그죠? 예수님은 중요하게 취급하자고 강조했는데 교회는 그 내용을 슬그머니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명목상의 신자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멋대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오전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거 두들겨서라도 깨워야 돼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위직 인사입니다. 명망이 있어요. 학식도 있어요. 한밤중에 수고롭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야, 이렇게 높은 양반이, 이렇게 존경받는 양반이 한밤중에 수고해서 여기까지 오고, 당신 참 귀하다고, 자세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한데, 그럴 만 하잖아요. 칭찬해 줄 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너 거듭나야 천국 간다. 너 거듭나야 천국 볼 수 있다. 밤에 수고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학식이 많아도, 존경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외형적으로 뻔듯해도, 그럴듯해도, 배경이 있어도, 남들 보기 존경할 만해도 그 안에 예수 없으면 생명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해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니고데모 선생님 굉장하세요. 당신은 이미 성공하셨어요. 아니죠. 너도 거듭나야 천국 가. 여러분, 맘 편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부담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영접하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의 비유 맞추고 분위기 좋게 하는 설교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말이 버겁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도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사람의 종 안 된다.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종은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은 교회는 이미 교회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들었다면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들었다면 움직이세요.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듣고 무시하지 마세요. 들었다면 움직이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빛이 되신 예수님. 죄사함 받게 만들고 귀신들 내어 쫓고 생명을 심어주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넘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식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자유하게 만들고 그 속에 생명을 주어 천국에 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관문은 회개입니다. 예수 비전교회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 비전교회, 사람들 회개케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에요. 탁구 칠 때 딴 것 보면은 탁구공 허튼 데로 나갑니다. 라켓에 안 맞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아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 오제만 딸랑 드리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딸랑 드리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온 시간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의 흔적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 주님의 종답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들을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